저는 실향민 2세입니다. 저희 부모님이 평안도 분이신데 다 이제 내려오셔서 생활하셨고, 아버님은 돌아가셨지만 고향이 다 북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북에서 오신 분들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많아서 저희 아버지의 영향으로 제가 이 통일 문제를 공부를 해서 그걸로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 숭실대학교에서 우리 북에서 온 학생들 지도하면서 또 남북 하나재단에서 우리 학생들 잘 적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도 맡아서 지금 몇 년째, 한 4, 5년 됐을 것 같아요. 계속 우리 학생들에게 영어도 가르쳐주고 컴퓨터도 가르쳐주고 또 미술 심리 치료도 하고 멘토링도 하고 하면서 지내오고 있습니다. 우리 강 디모데 전도사님 통해서 우리 NK피플 알게 되었고, 또 같이 그동안 여러 가지 일들을 해왔었는데 이쪽으로 장소를 옮기고 나서는 제가 못 왔었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자꾸 졸라서 어쩔 수 없이 제가 여기 올 때 항상 기쁜 마음으로 옵니다. 오늘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고, 무슨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해드리는 것이 가장 필요할까 생각하다가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을 좀 생각해 보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제가 결정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고향을 떠날 때는 다 목적을 갖고 떠났을 겁니다. 근데 어떤 목적을 갖고 떠났을까요? 아마 무조건 살아야 된다는 생각, 또는 무조건 중국이나 또는 남쪽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목적을 갖고 떠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중국에 있다가 기회가 돼서 온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일단 중국으로 가자,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니까, 그리고 절대 잡히지 말자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아마 지냈을 거예요. 또 어떤 경우는 부모님을 따라서 아무런 영문도 모른 채 온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 학생 가운데 한 사람도 그냥 놀고 있는데 어머니가 가자고 끌고 가더래요. 그래서 싫다고 그랬더니 어머니가 뺨을 때리면서 무조건 가자고 그래서 나는 친구들하고 놀 거야 그랬는데, 영문 어렸으니까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여기에 왔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정체성의 혼란도 오고, 또 내가 북한 사람인가 남한 사람인가, 여기서 자라면서 대학까지 가게 됐지만 상당히 그 혼란스러운 그런 그 생활을 하는 걸 제가 듣고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어요. 아마 혼자 온 사람의 경우는 잡히지 않고 생존하는 것이 1차적인 목표였을 겁니다. 아마 이것은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이 아니면 잘 모를 거예요. 이건 경험한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그런 이야기죠. 자, 그러면 여기에 온 지 몇 년 다 되었을 텐데 여기서 어떤 목적을 갖고 살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 목표를 세우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시도해보면서 살고 있지 않나 생각이 돼요. 분명한 것은 고향을 떠날 때와 현재의 삶의 목표가 다르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같이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혹시 여러분들 병원에 가본 적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습니까? 많은 경우 여기 오면은 여기저기 몸이 좀 많이 아파요. 특히 이제 위쪽이 많이 아파서 병원 가는 경우가 많고, 그 외에는 이제 오면서 여러 가지 고생을 많이 했고, 또 영양실조 걸려서 또 그런 영양분 때문에 몸이 힘들어서 병원에 간 적도 있을 겁니다. 또 가족이나 친구들 가운데 누가 입원해서 병문안을 가거나 또 간호를 하기 위해서 병원에 머무르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이 병원에 갈 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세요? 저는 저희 아버지가 오랫동안 병원에서 병원 입원 생활을 해가지고 병원을 사실 별로 좋아하지를 않아요. 근데 병원에 가면 그 여러 환자들이 많이 있지만 특히 어린 아이들 환자들을 보면 좀 마음이 좀 아파요. 내가 병 고치는 능력이 있으면 얘들 좀 빨리 좀 고쳐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옛날에 러시아가 소련이었을 때, 소비에트 연방이었을 때
소설가로서 1970년에 노벨 문학상을 받은 알렉산드르 솔제니치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알렉산드르 솔제니친. 이 사람은 육군 대위로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했고 또 육군 소령으로 진급한 후에 전쟁 후에도 포병 장교로 근무를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스탈린이 조금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스탈린의 분별력이 좀 의심스럽다 이런 내용의 편지를 친구한테 보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발각이 됐죠. 그래서 투옥이 돼서 10년 동안 감옥살이를 수용소 생활을 했습니다. 이때 굉장히 유명해져서 여러 나라에서 망명을 요청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 사람은 망명하지는 않고 러시아 소련에서 살다가 이제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암병동이라고 하는 스탈린 시대를 주제로 한 소설을 쓴 게 있어요. 암병동. 왜냐하면 병원에 가면 좀 큰 병원에는 어린이만 모아놓은 어린이 병동이 있고요. 암 환자들만 모아놓은 암 병동이 있어요. 이 암 병동, 암 환자들만 모아놓은 이 암 병동을 주제로 그 시대의 어떤 그 병든 사회상을 묘사하는 그런 소설을 썼습니다. 병원에 환자들이 오랫동안 누워 있으니까 심심해요, 지루해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눕니다. 근데 그들이 모여서 이런 얘기를 한 번은 했어요. 자,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이런 주제를 갖고 한번 얘기를 해보자. 그래서 이야기를 나누게 됐습니다. 한 사람이 돈이 최고야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동의를 할 거예요. 돈 없으면 당장 또 집세도 못 내고 또 먹는 것도 힘들어지고 하니까. 자, 인생에 있어서 무엇이 최고인가 하는 논의는 사실 아주 오래전 이 철학자들 사이에서부터 시작된 그 논쟁의 주제입니다. 그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최고의 선이 행복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이 행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잘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추상적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다 행복으로 적용이 되지를 않아요. 이 사람에게는 행복한 거지만 저 사람에게는 행복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배고픈 사람에게는 배불리 먹는 게 행복입니다. 배고픈 사람에게 좋은 옷 갖다 주고 좋은 자동차 갖다 주고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일단 먹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사람에게는 대학 합격이 행복이에요.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에게는 취직하는 게 행복인 겁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에게는 사업이 잘 되는 게 행복인 거예요. 자, 이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이 행복이라고 하는 단어는 다르게 적용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똑같은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가질 수는 없지만 그러나 나름대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느끼고 살아갑니다. 덴마크의 그 실존 사상가인 키르케고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가장 이 최고의 이 선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사랑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분은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유물론을 주장한 마르크스는 최고의 선을 돈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 오늘 사회주의 세상에서 살든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든 사람들의 인생 목표가 돈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돈이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돈을 벌 수 있는 일이라면 비윤리적이더라도 서슴지 않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돈이 최고야 이런 노래를 불러가면서 사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자, 두 번째 환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야. 돈보다 더 큰 것,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권력이야. 권력만 있으면 돈도 생기고 다 생기는 거 몰라? 아마 여러분들 북쪽에서 경험을 해봤을 거예요. 돈이 있어도 권력이 그걸 뭉개버리면 돈은 그냥 날라가 휴지 조각이 돼버리잖아요. 화폐 개혁 한번 하니까 이거 뭐 어떻게 뭐 휴지밖에 안 돼버리잖아요. 자, 인생을 살다 보면 이 권력이라고 하는 것의 중요성 많이 틀리지 않은 생각이라 그렇게 보여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우리 여기서도요. 편하게 살려면 그 사람의 직책 뒤에 사자가 들어가는 사람이 가족 가운데 있어야 편하게 산다 그런 말을 해요.
판사, 검사, 변호사 이런 사자가 들어가는 사람이 있으면 아주 생활하는 데 편하다는 거예요. 또 의사가 있으면 가족이 편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살다 보면 우리가 인간관계 부딪히는 일들 많이 있습니다. 또 사기를 당하는 일들도 있어요. 대화로 해결이 안 되고 법적으로도 해결이 되기 어려운 그런 일들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또 어떤 공의, 사회에서의 어떤 의로움 이런 것을 기대하기 어려울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 집안에 이런 사자 들어가는 권력자가 한 사람이 있으면 복잡하던 문제가 조용히 해결이 됩니다. 이것은 북쪽뿐만이 아니라 남쪽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거는. 또 가족 가운데 누가 아프면 병원에 가야 되는데 입원하는 것도 힘들고 치료를 받아도 어떻게 해야 될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는 아는 의사가 있으면 많은 도움을 받게 됩니다. 이것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족 가운데 사자가 들어가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한편 일리가 있어 보인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어느 프로그램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봤을 거예요. 돈과 총을 놓고 어떤 것을 선택하려고 하나만 선택하라고 이렇게 하면 어떤 사람은 돈을 선택한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물어보면 돈이 있으면 총을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총을 선택한답니다. 왜 그런가 물어보니까 총이 있으면 돈을 뺏을 수 있습니다. 자, 이것도 저것도 다 말이 됩니다. 문제는 당이 그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거죠. 돈이냐 권력이냐 두 가지 가운데 하나만 갖게 하고 서로 경쟁하고 견제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권력이라는 것이 있어도 사실 권력도 어느 날 갑자기 없어질 수 있잖아요. 그런 거 보잖아요. 권력 서열 몇이었는데 갑자기 어느 날 사라져 버려요. 저기 가서 교화소 가서 한 1, 2년 있다가 다시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자, 세 번째 환자 가운데 이 환자는 소녀였어요. 이 소녀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건 남녀 사이의 사랑이에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소녀에게는 사랑이 가장 아름다운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대답을 했을 겁니다. 이 소녀의 입장에서는 소녀의 처지에서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소설에서 저자 솔제니친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자, 지금 이 사람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안병동에 있어요. 그러면 안병동에 있는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건강이에요. 돈 소용없습니다. 권력 소용없어요. 사랑? 지금 몸이 아픈데 여러분 몸이 아파서 집에서 아무 도와주는 사람 없이 혼자 끙끙 앓을 때 나 권력이 필요해, 나 돈이 필요해, 나 사랑이 필요해. 그거 아니에요. 일단 나야 돼요. 몸이 아픈 거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딴소리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가장 필요한 것을 깨닫지 못하고 병원에 앉아서 돈이야, 권력이야, 아니야, 사랑이야 하면서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 당시의 사회상을 풍자한 겁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런데 이것이 그 당시의 일뿐만이 아니라 사실 오늘날 우리도 이렇게 살아갈 때가 많다는 거예요. 인생의 우선순위가 모른 채 방황하면서 인생을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까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오늘 읽은 성경에 있는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2장 22절에 보면 목숨을 위하여, 우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과거에 먹을 것이 없어서 고생한 적이 있었습니다. 입을 옷도 없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2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런 것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24절에 보니까 이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까마귀를 생각해 보아라.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또 그들에게 곳간이나 창고도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여주신다. 너희는 새보다 훨씬 귀하지 않느냐. 자, 까마귀는 아니더라도 우리 이렇게 밖에 보면 새 날아다니잖아요. 누가 고정적으로 먹을 거 갖다 주지 않아도 알아서 잘 먹고 다닌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집을 지어주지 않아도 알아서 비를 피하고 눈을 피하고 알아서 잘 살아갑니다. 그런데 새 목숨보다는 우리 목숨이 더 귀하지 않냐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를 만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신 이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겠느냐는 거예요. 27절에 보면 꽃 이야기가 나와요. 백합꽃이, 백합꽃이 어떻게 자라는지를 생각해 보아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하지 않는다. 자, 길에 핀 꽃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꽃에 매일 가서 물 줘요? 아닙니다. 근데 알아서 자라요.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바람이 불어도 알아서 견딘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했느냐는 거예요. 들에 있는 풀도 다 알아서 자라는데 우리가 먹을 것이 없어서, 입을 옷이 없어서 그냥 죽게 놔두겠느냐는 거예요.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자,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는 누가 먹을 것을 공급해 주지 않아도 먹이를 찾아서 먹고 삽니다. 누가 새 집을 만들어 주지 않아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잘 생존합니다. 들에 피어 있는 꽃들도 누가 물을 주고 거름을 주지 않아도 잘 자랍니다. 꽃은 누가 바람막이를 해주고 지붕을 만들어 주지 않아도 때가 되면 자연히 꽃을 피웁니다. 자, 이것은 단순한 자연 법칙 이상의 하나님의 생존 법칙에 따라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을 다스리시면서 돌봐주신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인간은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든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특별하지 않겠습니까? 자,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를 돌보시는 하나님은 인간의 생명과 우리 몸에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겁니다. 자, 우리의 몸은, 우리의 또 생명은 우리가 염려한다고, 걱정한다고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생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염려한다고 의식주의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25절에 있는 말씀처럼 아무리 염려한다고 키가 갑자기 자라날 수는 없는 거예요. 내 키가 작아, 나 키 좀 더 컸으면 좋겠어. 키 커라 맨날 그렇게 외우고 걱정한다고 해서 어느 날 자고 일어날 때 키가 갑자기 확 커진 적 있어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학자들이 연구한 결과 우리가 걱정하는 것의 대부분은 다 필요 없는 걱정이라는 거예요. 앞으로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혼자 상상하면서 걱정하는 것이 대부분이라는 거죠. 근데 이 걱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해요. 우리 몸을 상하게 해요. 그래서 우리를 약하게 만들어버리는 게 바로 걱정이라는 겁니다. 염려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런 거 다 필요 없으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굳이 불필요한 데에 우리의 힘을, 우리의 에너지를 쏟을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생산적인 것이 아니라 이거는 그냥 낭비가 그냥 소모가 돼버리고 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 뒤에 딱 버티고 계시는데 왜 이런 일을 걱정하느냐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서 이 염려라고 하는 단어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염려는 흔들의자 같다. 혹시 흔들의자 앉아봤어요? 흔들의자 앉으면 이렇게 흔들흔들해요. 이렇게. 그런데 자, 흔들의자에 앉아 이렇게 흔들흔들 하는데 앞으로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나가요. 그냥 그 자리에 흔들흔들 거리는 거예요. 바로 염려란 그런 거예요. 내가 앞으로 가지도 못하게 하면서 나를 흔드는 게 흔들의자. 바로 그게 염려라는 거죠. 아무리 염려를 해도 제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염려는 또 다른 염려를 가져와요. 그래서 우리를 피곤하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에 등장하는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 그리고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비교를 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잠깐 덴마크의 실존 사상가인 그 키르케고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이 사람이 최고의 선은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한 분인데, 이분의 그 글 중에 이방인의 염려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어요.
거기에 어떤 내용, 바로 이 내용이 나오는데 여러분들과 한번 소개를 하면서 나누려고 합니다. 자, 이 새가 있습니다. 새가 있는데 이 새는 가난한 새입니다. 자, 여기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가난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자, 이들이 가난한 이유는 먹을 것과 마실 것이 눈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찾아다녀야 돼요. 자, 그러면 이 둘 가운데 누가 더 가난할까요? 새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 사람이 있는데 둘 다 먹을 게 없어요. 다 찾아다녀야 돼요. 그러면 이 새와 그리스도인 중에 누가 더 가난할까요? 대답해 보세요. 틀려도 괜찮아요, 이거는. 맞으면 더 좋고. 누가 더 가난할 것 같아요? 그런 생각 안 해봤죠.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난한 새는 나 먹이 주세요, 나 먹이 주세요, 나 먹을 게 필요해요. 이렇게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먹이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새는 날아다니면서 알아서 다 먹고 찾아 먹잖아요. 그런데 가난한 그리스도인은 오늘 먹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구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푸짐한 음식이 아니라 오늘 딱 먹을 수 있는 할당량. 우리 옛날에 배급제 때 몇 그램 주는 거 있죠. 그런 것처럼 딱 그만큼만. 그게 일용할 양식이란 말이에요. 넉넉하게 남는 게 아니라 그냥 오늘 하루 정말 미니멈으로 먹을 수 있는 죽지 않을 만큼만, 굶어 죽지 않을 만큼만 먹을 수 있는 그 양식이 바로 일용할 양식인데 이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가난한 그리스도인이 가난한 새보다는 더 가난하다는 거예요. 자, 입장을 한번 바꿔볼게요. 이 다음에 자, 가난한 새는 먹을 걸 주세요 이렇게 구하지도 않아도 공짜로 일용할 양식을 받습니다. 나무에서 뭘 먹기도 하고 또 땅에서 뭐를 먹기도 하고. 제가 오늘 아침에 이렇게 산책을 하는데 이렇게 겨울이 됐으니까 다 풀이 다 이렇게 누렇게 됐잖아요. 근데 비둘기가 19마리가 세봤어요. 19마리가 있고 오리가 5마리가 있는데 모여서 뭘 먹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사이에 뭐가 좀 있었나 봐요.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얘네들은 눈과 코에는 뭐가 뭐 느껴지니까 그걸 먹겠죠. 그걸 계속 이렇게 먹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가 고정적으로 음식을 제공해 주지 않아도 알아서 모여서 찾아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 생존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바로 그럼 누가 이렇게 이 새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해 주느냐? 하나님이 제공해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짜로 이들에게 구하지 않아도 알아서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푼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선물을 받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24절에 보면 공중에 나는 새는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새는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에게 감사할 줄 모릅니다. 한마디로 배은망덕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가난한 그리스도인은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양식을 준 분을, 자기 먹을 걸 준 분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은인을 잊고 사는 배은망덕한 새와 은인을 기억하는 가난한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누가 더 가난한 걸까요? 이런 입장에서는 새가 더 가난하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릴 때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는 사람이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것이 밥 한 그릇이 아니라 떡 한 조각, 빵 한 조각이라 하더라도 먹을 것을 내밀어 주는 그 사람의 손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는 겁니다. 가난한 그리스도인은 일용할 양식을 먹을 정도로 가난하지만 이 양식을 공급해 주는 분께 사랑으로 공급해 주시는구나. 사랑으로 나를 기억해 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이런 걸 주시는구나. 그것을 알고 그것을 믿고
날마다 감사하는 삶을 잊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지만 새는 이런 감사를 모른다는 거죠. 따라서 이런 관점에서는 새가 가난한 그리스도인에 비해서 더 가난하다는 거예요. 이 가난이라고 하는 게 꼭 있고 없고의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읽은 말씀 중에 30절 보면은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 세상 백성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내용과 똑같은 내용이 마태복음에 나오는데 마태복음 6장 32절에는 이 세상 백성이라고 하는 단어 대신에 이방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자, 원래 이방인은 유대인이 아닌 민족을 이방인이라고 부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외국인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근데 외국인보다 이방인 그러면 좀 더 폐쇄적이고 그리고 우리가 아닌 사람에 대해 좀 이렇게 배척하는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에 나오는 이방인 어떤 사람인가 하면 평생 먹을 것을 쌓아놓은 부자를 상징합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바로 앞에 사실은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부자 이야기가 나와요. 16절부터 21절에 부자 이야기가 나오는데 부자 이야기가 나온 다음에 우리에게 오늘 읽은 말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하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어떤 부자인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남의 것을 빼앗아서 부자가 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부정축제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비옥한 땅을 갖게 돼서 많은 곡식을 수확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확을 통해서 많은 이익을 얻었습니다. 자, 그는 자기가 소유한 것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이 부자는 재산을 많이 쌓아두고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기를 기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한 계획까지 세워놓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극히 평범한 부자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살고 싶어 합니다. 아마 현실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 부자는 현대인이 추구하는 모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 12장 20절 보면 이 부자를 나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리석은 부자라고,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니 왜 부자를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할까요? 자, 그 이유를 찾아보면 이 사람은 단지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는 자기 중심적인 인물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자는 자신의 부유한 삶이 마치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능력으로 된 것이냐 거드름을 피우면서 거만하게 살아갑니다. 그 부자의 태도에 대해서 숨기려 해도 숨길 수 없는 분명한 요소가 바로 이 성경 구절에 나와 있어요. 성경 구절에 보면 참 신기한 게 뭐냐면 내가 곡식을 쌓아두고 내가 이렇게 하겠다. 내 곡간을 또 내 모든 곡식과 자, 내 영혼에게 자, 나의 이런 나에 대한 단어만 나와요. 여기에서 이웃에 대한 단어는 하나도 안 나와요. 하나님에 대한 단어도 안 나와요. 이 사람은 이 모든 것이 자신의 능력으로 됐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 사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바로 그것이 그 사람의 어리석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재물을 쌓아두려고 하는 그의 탐심 속에는 생명도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기대가 들어있었습니다. 이것이 이 부자에게는 나름대로의 노후 대책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요즘 말로 하면 개인의 자산 가치라고나 할까? 뭐 이런 것에 관심을 가졌다는 겁니다. 이것이 그의 어리석음이었습니다. 그는 부유한 것 같지만 하나님 눈에는 부유하지 않은 어리석은 사람일 뿐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영혼 문제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의 부유함이 자신의 영혼을 만족시켜 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준비를 하지 못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자, 이 사람이 부자예요. 재물이 많아요. 곡식을 많이 쌓아놨어요. 창고를 더 지어서 창고에 먹을 게 꽉 찼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날 밤에 하나님이 내가 내 영혼을 가져가겠다. 무슨 말이에요? 내 영혼을 가져가겠다. 죽는다는 얘기예요. 그럼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거예요. 쌓아놓은 재산에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거예요. 의미가 없다는 거죠. 이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대책을 세워놓지 못하는 거예요. 그죠? 내가 많이 쌓아놨으니까, 내가 부자니까 오늘 잘 먹고 내일 잘 먹고 내일 모레도 잘 먹고 계속 잘 먹고 잘 살 거라는 생각만 갖고 있었지, 자기가 죽을 거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경고하는 겁니다. 내가 만약 오늘 밤 내 영혼을 가져가게 되면 내가 쌓아놓은 이것이 다 누구 것이 되겠느냐. 바로 이것이 이 사람의 어리석음이라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이 사람은 자신의 성공에 대해서 하나님께 아무런 감사를 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신에게 부유함을 허락한 그분을 망각하고 있습니다. 은인을 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가난한 새보다도 더 배은망덕한 자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아무리 부자라고 하더라도 그 재물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망각하고 있다면 이 사람은 가난한 사람일 뿐이다라고 합니다. 자,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부자의 모습을 정리해보면, 첫째로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둘째로 재물 축적에서 재물을 많이 쌓아두고선 평안을 얻으려고 하고 먹고 마시고 즐기는 향락주의의 상징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셋째로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이웃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네 번째로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다섯 번째로 자기 생명에 대해서 최후의 심판자 앞에,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준비도 하지 못했다고 하는 겁니다. 자, 이 부자의 삶의 우선순위는 무엇이었을까요? 재물의 축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사람은 한계적 미래관 속에서 현실에 안주하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 키르케오라고 하는 이 철학자가 이 이야기를 종합해서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정말로 가난한 자는 가난한 새도 가난한 그리스도인도 아닌 이 부유한 이방인이다. 왜 그럴까요? 나에게 무엇인가 준 분을 기억하는 삶, 나에게 무엇인가 베풀어 주신 그분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감사를 실천하는 삶이 가장 중요한 삶인데, 이 부자는 그것을 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실로 돌아와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는 무엇일까요? 현재 우리 삶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야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남이 갖지 못한 것을 가져야 행복하고 남보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어야 성공한 것처럼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자, 절대 빈곤이 문제가 아니라 상대적 빈곤감이 문제입니다. 절대적 빈곤은 정말 먹을 게 없는 걸 말해요. 그런데 자, 우리 집에는 냉장고가 하나밖에 없는데 옆집에 갔더니 냉장고가 2개야. 그래서 우리 집은 냉장고가 하나밖에 없어서 정말 가난해. 이게 상대적 빈곤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는 게 아니라, 정말 빈곤한 게 아니라 비교를 해서 빈곤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 말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그러지 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여기서 너희는 누구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를 말하는 거죠. 세상은 염려로 가득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분입니다. 이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31절에 보면 결론적으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가 필요로 하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삶의 우선순위를 구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을 먼저 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런 나라를 의미해요. 그래서 어떤 그런 그 공간적인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되심을 의미합니다.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자기 마음대로 자기 주장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함 속에서 살아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나의 삶의 인도자가 되시는 그 삶을 내가 따라가면서 내가 살겠습니다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사람, 우리 인생에 있어서 어떤 것이 중요한지 삶의 우선순위를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 삶에는요, 중요한 것이 있고 덜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리고 급한 것이 있고 덜 급한 게 있어요. 그렇잖아요. 하루하루 살 때 급하게 우리가 해결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해도 되는 일이 있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 있고 오는 덜 중요한 일이 있어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는 중요성, 얼마나 중요하냐는 이 중요성, 그리고 얼마나 시급하냐 하는 것에 따라서 그 순서가 결정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우선적인 것이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냥 구하라만이 아니에요. 구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보상을 해준다는 거예요. 보상이 뭐냐면 그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주신다. 약속을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사람은 하늘의 것을 사모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 것들에 굉장히 연연하며 살고 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며 살아요. 이것을 형이하학적 염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적어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것에 매여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형이상학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고차원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인간이 동물과 다른 점 하나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직립보행, 서서 걸어 다닌다는 거예요. 동물 중에서 서서 걸어 다니는 동물이 있어요. 물론 요즘에는 강아지들이 아주 똑똑해서 걸어 다니는 강아지들이 많아요. 배낭까지 메고서는 막 걸어 다녀요. 뭐 천재견 그래서 뭐 시장도 가서 뭐 갔다 오고 약도 사오고 뭐 그런 강아지들이 있는데 그냥 본질적으로 강아지는 네 발로 다니게 되어 있어요. 두 발로 걸어 다니는 존재는 사람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걸어 다닌다, 두 발로 걸어 다닌다, 이게 뭐냐면 땅을 쳐다보면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머리를 하늘에 두고 높이 두고 앞을 바라보면서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사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동물과 사람의 차이점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이런 우리 성경에 보면 모든 이 존재를 다 창조하셨다라고 했는데 차이점 하나가 뭐냐면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 그래요. 하나님의 살아있는 영이 들어가서 사람이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일반 동물들하고 다른 점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 형상대로 하나님의 영을 넣어서 창조하신 존재인데 하나님 이 존재가 굶어 죽게 놔두겠습니까? 입을 옷이 없어서 헐벗게 놔두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사람은 세상 것에만 관심이 있고 세상 것만 바라고 삽니다. 그러나 하늘에 속한 사람은 영적인 것을 생각하고 영적인 것을 추구하고 그리고 영적인 삶을 산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이 성경을 되게 체계화시키고 교회라고 하는 이 조직체를 만들고 또 기독교라고 하는 이러한 그 모임을 세계 종교로 만든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신약 성경의 절반을 쓴 사람인데 이 사람이 골로새서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골로새 3장 2절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왜냐하면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들이 다 왕자고 공주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별게 필요 없는 거 신경 안 써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지금 다 꽃제비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뭘 생각할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오늘 먹을 수 있나? 어떻게 하면 내가 장마당에 가서 뭐라도 하나 주워 먹을 수 있나? 어떻게 하면 내가 어리숙한 사람 딱 그 지갑 채가서 내가 그거 가지고 뭐 그런 거밖에 생각 안 하잖아요.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뭐라고 부르시냐면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딸이라는 거니까 쉽게 얘기해서 다 왕자고 다 공주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우리가 왕자로 맞게끔 또 공주에 맞게끔 행동하고 생각을 해야지 아직도 꽃제비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신분 상승이 이미 됐어요.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볼지 그거는 나는 몰라. 그건 상관 안 해.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과 딸이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자녀라 그러셨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왕자요 공주라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거기에 걸맞게 살자는 거죠. 그래서 하늘의 것을 바라보며 살아야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함 속에서 살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 위해서는 성경을 읽고 배우고 실천해야 됩니다. 자, 여기 와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요. 성경을 배워요. 그리고 그냥 가요. 그러면 그냥 지식으로 끝나버립니다. 그것을 실천해야 돼요. 거기서 배운 것을, 배운 교훈을 우리 삶 속에서 실천해야지만 이게 진가를 발휘하는 거예요. 자, 노래를 아주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노래를 좋아하는데 부르지를 않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노래 잘하는지 못하는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지식이 많아요. 머릿속에 사전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 근데 말을 안 해. 그럼 이 사람이 똑똑한지 안 똑똑한지 우리가 몰라요. 그렇잖아요. 말을 해서 자기 아는 걸 표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아, 저 사람 굉장히 똑똑하네. 많은 것을 알고 있네. 자, 우리가 성경을 읽고 배우고 할지라도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실천해야지만 된다는 거죠. 자, 말씀을 읽는 일, 그리고 말씀을 배워서 아는 일, 그리고 말씀을 실천하는 일, 이 세 가지가 잘 조화를 이루어야지만 우리가 또 성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알면서도 게을러서 실천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원주로 삼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우리의 삶의 가치를 하나님 나라에 두라고 교훈을 합니다. 그리고 그 외의 것은 오직 하나님에게 전적으로 맡기라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할 때에 주님은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더해 준다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무조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믿었으니까 이제 가만히 있으면 다 저절로 먹을 것도 오고 입을 것도 오고 뭐 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먼저 우리의 영혼의 만족과 평안을 주시고 또 인생의 필요 조건을 충분히 채워 주신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가장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평안이에요. 평안. 마음의 평안. 여기 온 지 5년, 10년 됐어도요. 지금도 밤에 잠자면서 악몽 꾸는 사람이 있어요. 잡혀가는 꿈 꾸는 사람이 있어요. 마음의 평안이 없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우리 남쪽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는요. 군대 가는 걸 되게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군대 가서 제대하고 온 사람 중에서 제일 싫은 꿈이 뭐냐면 군대 다시 가는 게 꿈이래요. 근데 그런 꿈을 꾸는 사람이 있대. 그러니까 너무 그게 싫었던 게 계속 머리에 남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이렇게 북송됐던 거 경험한 사람은 지금도 자꾸 그런 꿈을 꾸거든요. 그래서 수면제 먹고 잠자는 사람도 있잖아요. 우리 마음의 평안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평안을 주시고 또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연결고리를 갖고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거할 때에 비로소 우리가 세상 염려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모든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더해 주신다고 하는 그 약속을 믿고 여기에 우리가 모여서 말씀을 읽고 배우고 또 나가서는 실천하면서 하루하루의 삶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여기서 잘 적응할 수 있고 또 여기에서도 우리가 우리의 능력을 발휘하면서 더욱더 성장할 수 있을 거예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 어떤 면에서는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 아는 겁니다. 꼭 필요한 것, 꼭 해야 하는 것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신중하게 선별해서 삶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가 여기서 바른 가치관을 갖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제는 좀 베풀면서 배려하면서 그리고 나를 오늘 이 자리에 있게까지 나를 도와주신 이 하나님과 여러 보이지 않는 손길들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삶의 우선순위 무엇인가 잘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사는 백성으로 살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은 하늘나라의 왕자와 공주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왕자와 공주에 걸맞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왕 여기에 온 거 잘 살아야죠. 행복하게 살아야죠. 많은 것을 얻어야죠. 이왕 왔는데 기쁘게 평안하게 잘 살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